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에 집중하면은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힘든 일이 있음에도 약간 시선을 돌려서 행복한 일에 집중을 하면은 힘든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행복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우리 삶은 언제나 공존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숨어주고 망신주고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전제, 대원칙을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옥은 꼭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왕은 만날 까닭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가 무슨 고시를 보고 뭐 과거를 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방인이 절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유혹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는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련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시련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채찍하고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다 부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부시고 녹이고 두드려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는데 시련이 생기면 인내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지 어떡합니까? 이 엄청난 시련과 싸워서 이겨내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는 뜻이 좀 더 다르지만은 시험이 있어요. 그건 유혹하고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당신이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잘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 믿음에 있어서 시금석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거품이 많거든요. 우리는 과장된 게 많거든요. 우리는 착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이 시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왜 홍해 앞에 데려갔을까요? 홍해 앞에 갖다 놔야 뭘 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요. 홍해 앞에 안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지요. 그냥 가지요. 위기가 있으니까 기적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위기는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혼줄은 났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2주일이면 갈 만한 적과 꿀이 온 가나안 땅을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무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은 안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을 가리켜 광야라고 그럽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그 낮과 추운 밤과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데가 광야에 오직했으면 바위가 모래가 됐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려 40년을 살아야 되는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첫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는 목적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당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를 겸허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천국의 제1헌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광야에 오래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순종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두 단어예요. 겸손과 순종해. 이거 하면 광야 생활은 끝나요. 나는 여러분들의 훈련이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을 이미 이룬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있고 하나님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오늘 잉태할 거다.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잉태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는 그때야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다 그랬고, 이거 다 몇십 년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저 교회만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거 당연하지요. 헌금 내려다가 딴 데 쓰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 것처럼 믿음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 믿음 있고 어느 날은 다 까먹고 왔다 갔다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주시고, 생기면 생긴 대로 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럴 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거듭남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 예수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복음입니다.